예, 오늘 이 지난번에 9장 24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9장 24절까지는 9장 전체의 중요한 주제를 요약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이야기를 마지막 결론적으로 논증한 것이 24절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라고 24절에 말하는 것은 바로 긍휼의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래서 이 우리가 바로 긍휼의 그릇임을 말씀했는데, 그 우리 속에는 유대인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이 우리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모두가 다 이 긍휼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두 가지 그릇을 얘기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이야기를 21절에 하면서 21절에서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그릇, 하나님의 멸하시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 22절이죠. 그 그릇에까지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 그랬고, 그 다음에 23절에는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은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 그리고 그 긍휼의 그릇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긍휼의 그릇을 준비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때에 두 가지 그릇이 있죠. 하나는 진노의 그릇, 하나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긍휼의 그릇입니다. 사실 긍휼의 그릇을 생각해 볼수록 참 은혜가 되는, 또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향해서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의 그릇이라, 즉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기로 한 그릇, 하나님의 긍휼로 풍성히 채우시는 그릇, 그런 뜻입니다. 왜 긍휼이라는 말을 썼느냐는 말은, 긍휼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 안에서 나오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나서 죄 아래 있고, 또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 받을 자격이 없는 자,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에 긍휼의 그릇,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그릇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우리라, 이제 바울도 포함해서 모든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죠. 초대 교회는 굉장히 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로 부른다거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다는 것은 신성 모독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1, 2, 3차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초대교회 구성원을 보면
물론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할 때는 유대인이야 거의 다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로마서를 쓸 때는 이제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이 끝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그때는 교회 안에 거의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놓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저들을 우리와 똑같이 하늘의 기업을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업을 얻을 자요, 또 하나님의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거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주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것은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신 일인데, 이 놀라운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거나 불만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앞에서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신 일에 대해서 좀 반론을 펴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허물이 있다고 말하는 일은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이제 앞에서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24절에 이 그릇은 긍휼의 그릇이지요.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우린이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이. 누구를 불렀냐? 이미 창세전에 택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복음으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로 불러서 그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의 논쟁으로 볼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교회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사도행전에 보면 욥바에 내려가서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에게 전도한 것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논쟁이 일어났어요. 내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한테 갈 수 있냐? 이방인하고 어떻게 함께 먹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정도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은 성령이 시켰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들도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유대인 특권 의식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논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더군다나 이제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서 아직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풍성함에 대해서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은 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다. 이 말을 바울의 이야기로 하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내 주장이지. 이럴 수도 있는 얘기예요. 반론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결론을 9장의 결론을 24절에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말이 뭐 세상의 지식이나 뭐 자신의 경험이나 뭐 이런 것 가지고 자기의 이 24절을 옳다고 논증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럼 바울이 한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논증을 해요. 그게 바로 24절 호세아 성경. 그죠? 25절, 26절은 호세아서지요. 그 다음에 27절, 29절은 이사야서지요. 그 다음에 이제 30절 맨 끝에 가서 33절에도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신학적인 교리를 얘기하고 논증을 할 때에, 확증을 할 때에 자기의
철저한 이론을 가지고 설득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논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해요. 성경 앞에서는 반론이 있을 수가 없죠. 성경 앞에서는 누구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한 교리를 증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권위는 성경이었어요. 그가 지금 바울은 사실은 사도였고 지금까지 앞에서 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논증할 때에, 그거를 증명할 때에 성경을 가지고 했다. 호세아서와 이사야서를 가지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슨 얘기하다가 모든 이론이 막 복잡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그 복음서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든 항상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었어요. 그죠? 하다못해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시험을 할 때도 예수님은 자기 이론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 싸우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기록되었으되 하고 성경을 가지고 끝까지 성경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무슨 교리나 어떤 논쟁이 있어서 무슨 얘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사람들 사이에는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권위는 항상 성경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도 이 그 할례 문제 가지고 막 예루살렘의 감독들이 막 그다음에 막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막 크게 분쟁이 일어났어요. 논쟁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방인도 할례를 줘야 된다라는 말이 있고 또 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성경이 할례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야지 막 이런 식이죠. 그래가지고 큰 논쟁이 일어났지만 나중에 야고보서가 딱 결론 짓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예요. 법정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무슨 얘기했을 때 그건 당신 얘기일 수 있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권위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돼야 할 설교의 핵심이에요. 사실 뭐 여기서 자기는 많은 경험도 있고 많은 학식도 있어요. 바울은 헬라 철학이라든가 뭐 그 당시에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요. 자기 이론을 가지고 충분히 논리적인 설득을 시행할 수도 있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이론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지어버려요. 자기가 24절의 결론을 25절부터 33절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최종적인 논증을 끝내버려요. 거기에다 다른 말 하는 것은 이제 그건 자신이 다른 사람이 잘못이야. 그런 식이죠.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에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우리다. 우리라는 말은 이제 교회라는 뜻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모두가 다 우리다. 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진리를 논증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 호세아서를 인용을 해요. 그게 25절, 26절입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이방인의 구원 문제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유대인 선택받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지. 그죠?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 이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구약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이제 우리는 번역상 그냥 사랑한 자라고 표현했지만 원문에는 수동태요.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것은 이제 이방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입혀 주셔서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부르리라, 그런 뜻이죠. 그다음 26절에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그때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이제 우리말에는 단수같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부르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남녀가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일 뿐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내 사랑을 그들에게 내가 입혀주었다, 그리고 내 아들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우리 호세아서를 가지고 논증을 해요. 그럼 이제 이 말을 듣고 유대인이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바울은 뭐라 그래요? 성경이 그랬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호세아서가 그랬다. 그러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최종적인 권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권위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게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에서 보면 정말 25절, 26절 우리에 대한, 지금 여기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되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백성이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의 내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24절에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24절, 바로 이것이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내 백성. 이게 언제 사용한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 하나님께, 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한 사람들이듯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 세상에 불신 가운데서 있는 사람 가운데 너희만이 내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속에는 제일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 속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죠.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많이 설명이 될 것입니다만은, 이 로마서 10장 17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늘에서 누려야 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느냐? 왕이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이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 이미 우리 의와 평강과 희락 여기에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의죠. 자, 그 의를 우리가 가졌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평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양심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이 형제들과의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평안이에요. 의와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강이 있어요. 다른 거 바라보면 불안해. 그러나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주님이 누군가를 알고 내가 주님께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평안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이것을 샘이라고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는 말했는데 신앙인들의 기쁨의 샘은 오직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안에 이루어 놓으신 진리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쁨의 샘이 되는 거예요. 죄의 용서, 기쁨의 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자,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령과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다스림을 받는 생활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 근데 이것은 장차 완벽하게 누리지만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이방인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자를 이제는 사랑한 자라 혹은 사랑을 입혀준 자, 하나님이 사랑을 입혀주셨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최고의 표현이죠. 이 아버지와 아들과 삼위일체의 최고의 사랑을 나누시던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하신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이미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을 했지요. 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 안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추듯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그 사랑의 빛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만 생각하면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좀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함. 우리가 의로워서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주 착하게 살아서 사랑한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엄마 나 사랑해? 그러면 뭐가 확증하는 거예요? 용돈 주는 거예요. 맛있는 거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확증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 그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사실은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정서가 아직 덜 성화되어서 사랑이란 말을 듣고도 별로 감동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성화가 사실 덜 된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랑만 생각하면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해하는 만큼 기뻐하고 감격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며 사랑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26절,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말할 때는 늘 기업을 얘기해요. 기업.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들의 놀라운 이 신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우리가 34절에 보시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은 아들에게 주는 게 상속입니다. 근데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시켜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찬송을 내용상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 재림 얘기할 때 그러면 내가 준비됐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준비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게 준비인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준비라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만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아. 들어갈까? 정말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준비가 뭐냐면 믿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나라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 된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기업이거든요. 그럼 기업을 받을 때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기업이 아니죠. 신분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그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다음에 여기는 굉장히 많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사실은 또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놓은 게 많아서 그렇게 대단한 기도를 합니까? 받을 만한 예금 통장 해놨어요? 뭐 해놨어요?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어요. 그래도 기도를 해요. 엄청난 요구를 해요. 엄청난 간구를 해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신분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한테 조건 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주듯이, 오늘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 된 우리가, 첫째는 그 나라의 백성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땐 이거 하나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감히 사실은 이 유대인들과 함께 살았던 사마리아인들하고 인사도 안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이방인하고는 앉지도 않아.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바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호세아를 통해서 해놓으셨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됐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것이 이제 이방인에 대한 얘기였어요. 예. 거기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호세아서를 가지고 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는 뭘 가지고 하냐면 이사야서를 가지고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것이 이제 27절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게 이제 선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는 말은 혈통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된 사람들 지금 지금 이스라엘 국가죠. 혈통적으로 유대인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는 표현이에요. 이건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다 그랬을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인용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아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많이 말했던 얘기예요. 이건 선지자들이 특별히 많이 말하는 얘기예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 사상이에요. 이게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남은 자라 그래요. 자, 이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이 앞에서 우리가 잠깐 앞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 앞에서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의 씨, 그 다음에 또 이삭의 아들 이 얘기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얘기했고, 그 다음에 6절에서 9장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삭의 씨에서만, 그 다음에 야곱의 씨에서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럼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대표적으로 나온 게 어디냐면요. 그 11장 보세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보면 거기도 이제 다시 그 얘기가 나옵니다. 3절. 예, 이건 엘리야가 한 말이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으며 나만 믿는 사람은 나만 남았어. 이게 이제 누가 한 얘기냐면 엘리야가 한 말이 하나님께.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까지도 찾습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은 여자 이세벨이 그 바알신 아세라신을 들여와가지고 온 나라가 전부 다 이스라엘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 3절은 그 엘리야의 탄식이에요. 엘리야의 탄식. 그러자 4절 보세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뭐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 그 말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야, 넌 너밖에 믿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냐? 7,000명 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나를 믿는 사람들을 여기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7,000명이 있다고 그러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속한 일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이게서 바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에 대한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남겨진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이게 참 이스라엘이다 이런 뜻이죠.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남은 자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에 외쳐 이르되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닷가에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남은 자들을 위하여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고 시행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바울은 어떤 생각이냐, 앞에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구원받지 못해서 이거 정말 너무너무 탄식하고 슬픈 일이고 애타는 일인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울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를 지키고 계시고 남은 자를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구나. 그들의, 내 눈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금 안 믿는 것 같고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시행하고 계시구나. 그걸 얘기한 거예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은 뭐예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거를 속히 시행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은 처음부터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다시 성경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시, 이 씨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이 사람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같다 쓰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남겨두지 않는다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소돔 고모라 같이 돼가지고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몽땅 망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그 중에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바울 사도의 성경에서 얻은 답변입니다. 이것을 얻기 전에는 너무너무 자기 민족이 안 믿는 것이 너무너무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남은 자가 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선교할 때에 선교지에 가서 가장 먼저 어디로 들어가냐면 회당에 들어가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예수님을 전해요. 근데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유대인 중에서. 그랬을 때 그러면 7,000명 남겨두셨으면 그 사람들은 알아서 믿겠지. 이게 아니고 7,000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한 전도가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할 때에 그 안 믿는 것을 보고 야, 내가 목사로서 내가 전도자로서 이거 뭐 왜 이러냐고 자기에게 돌리면 안 돼요. 그건. 그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을 찾는 작업이 전도예요. 내가 전하는 사람 속에 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믿겠죠.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막 전도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예를 들면 믿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믿게 한 겁니까? 아니죠. 남은 자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자를 찾은 거죠. 이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한번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이제 설교를 했는데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자,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잠깐, 이방인이 다 믿었다 안 그랬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만 믿어요? 그렇죠. 작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내가 구원받게 하는 내 운동이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작정된 자가 하나님이 믿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다 믿더라. 이거는 믿게 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불러내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소돔과 고모라예요. 왜? 아담 안에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 말씀부터는 이 구원의, 이제 이건 30절은 사실 30절부터 33절까지는 10장을 설명하기 위한 서론적인 얘기예요. 10장에서 더 아주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느냐, 이 문제를 10장에서 복음과 관련해서 더 설명해 주시지만, 하여튼 30절부터 33절은 우리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설명을 30절부터 33절까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그럼 3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의롭다고 얻는 것은 자기가 의를 행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그죠? 전적으로 믿음에서 난 의, 이건 하나님이 준비한 의예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예수를 의를 행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얻었다 그랬어. 얻은 의예요. 내가 만든 의가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인 여러분도 내가 만든 의가 아니죠. 그죠? 이거는 전적으로 얻은 의예요. 얻은 의. 그 의는 뭐냐면 믿음에서 난 의예요. 이건 뭐 우리가 너무 앞에서 많이 설명을 한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의입니다. 불완전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완전하죠. 완전한 의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하죠.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걸 자꾸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게 들어갈까? 준비가 안 돼서 들어갔을까? 자꾸 여기에 빠지는 이유는 이걸 안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31절과 32절은 유대인에 대한 얘기예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이건 이제 구약의 하나님께서 의의 율법을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그걸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은 행함으로 의에 이루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너 이것을 지켜서 영생을 얻어라, 그러려고 준 게 아니라 그랬죠. 3장에서 너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가 무언가를 알면 두 손 들고 하나님 나 못 지켜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고 성소로 구약적으로 말하면 성소로 가야죠. 그 성소는 전부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도 율법을 지켜 의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의를 이루어서 구원 받아라 그러질 않았어요. 율법 전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랬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자기 사명이에요. 구약 사람이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너 율법 지켜서 복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예수를 바라봐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분이야말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시다 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지, 자기 전하진 그 율법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보세요. 이제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성취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따라가서 의를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의로워졌어요. 의로워진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할까라고 할 때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들은 바지요. 자, 그러면 32절에 어찌해서 그러냐? 어찌해서 의에 이르지 못했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어요? 그렇죠. 행위를 의지했다. 믿음을 의지했더라면 됐는데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의지함이라 자기 행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서 읽다가 유대의 관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은 한결같이 뭡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그게 자기 행위예요. 내가 어떻게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는데 오늘도 한국교회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얘기를 지금도 자꾸 반복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의지함이라.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에요. 부딪히면 자기가 깨지죠. 그래서 부딪히는 돌이라 그 말은 그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예수님 온 거지, 예? 너에게 영생에 이르는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한 분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온에 두신 이유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두 손을 들고 안 됩니다 라고 완전히 자기가 깨지기 위해서 부딪히는 돌이에요. 기록된 바 이사야 이제 28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야, 나는 내가 완전히 그 돌에 깨져야 돼요. 그 부딪히는 돌에 여러분 돌하고 싸워보십시오. 부딪혀보십시오. 내가 깨지지. 내가 철저하게 깨져야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제 예언을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막 애썼고 의롭다고 여겼고, 그 의롭다고 여긴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내가 의로우니까.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깨졌죠. 부딪히는 돌에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새 사람이 됐죠. 이것이 바로 이제 30절과 33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호세아가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했다. 그 다음에 27절에도 남은 자의 구원이지 모든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럼 남은 자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내가 이 복을 받게 되면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족속이 그랬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2절입니다.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여기에 복은 이제 구원의 복이죠. 우리가 사도행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복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이죠. 거기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바로 너로 말미암아 그가 전한 믿음을 다른 사람이 똑같은 믿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의 복을 받는데 그 복의 영역이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 선민 사상을 만들어낸 것은 성경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미리 주신 것은 그들 가운데 이제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건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혔던 거죠. 그거는 그들의 큰 잘못이었죠. 근데 이걸 깬 것이 이제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핍박하고 박해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이건 10장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을 의지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10장에서 예를 들어가면서 쭉 설명을 해요. 어떻게 하면 그럼 복을 받느냐 이 문제를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24장 9장의 요약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이방인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거를 이제 24절에서 마무리하고 거기에 대한 마지막 증거로 호세아서와 이사야를 가지고 말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유대인과 이대인은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 에베소서 하나 더 찾아보고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11절부터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무할례라 무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뜻이죠.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누구하고 가까워졌다는 거죠?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가까워졌다 그 말이죠.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자 이 둘로 하나를 만나. 둘은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하나를 만들다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16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방인이나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한 새 사람 하나예요. 왜? 머리가 하나니까. 누가 머리예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몸이니까. 그래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서로 화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종족과 민족이 아무 상관없이 다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18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러므로 19절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쭉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천상에 있는 교회까지 하나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로서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9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보면서 특별히 이방인인 우리,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우리, 소망이 없던 우리, 하나님도 없던 우리가 이제는 놀랍게 부르심을 받아서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랑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늘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